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경 265페이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성전에 대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은 진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학자가 미리 그 앞뒤절을 이 동그라미로 나누어서 이 16절과 17절이 특별하게 분명하게 단락과 맥락을 이루는 독립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3장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3장 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쉽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들에게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신령한 자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하라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차고차고 넘쳐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 주의 능력과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 이해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신비한 자리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지 주의 성전으로서 든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서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수준에서 가장 편안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한테 속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묻습니다. 어떠한 교파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나이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6절 말씀에 이렇게 됐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갑니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배우고 또 마음속에 가다듬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처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 아볼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복음을 전한 자와 그리고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한 사람은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뿐이거니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자리이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금 설명을 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앞에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아까 전에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설명을 하였다면 10절에서부터는 이제 건축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사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편지와 또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그의 열심과 그의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놀라운 성경 스승인 것은 맞았지만 그는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 수많은 행동들, 수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기 판단에 옳고 아닌 것이 온전하게 신앙을 이루는 근본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0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건축자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터를 닦는 일이다. 터. 물론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터 닦는 일은요, 어떠한 집이 지어질지에 대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설계자는 압니다. 그 설계자는 알지만 그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집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질지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허벌판의 공터 안에 닦아놓은 그 터 위에서 무언가 건물이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만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럼 이 건축자가 누굽니까?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터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가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그것을 세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별을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않았다면 얕은 세상의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 것 같이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웁니다만,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이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여서, 아니면 무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흘러넘치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깨달으니까 12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건물을 짓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물론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얘기해서 금으로 지을 테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해서 흙으로 열심히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금으로 짓거나 아니면 흙수저로서 별것 없는 거에서 짓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터 위에 세우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불로 연단하여서 남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은요, 내 안에 딱 하나만 남으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린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다.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그래서 풍성하고, 그래서 뭔가 위로받는 것만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드는 말씀이 이제 단락을 넘어와서 16절과 17절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다시금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또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아름다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우리에게 살살 타이르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 너희는 주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흙의 재료를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값어치는 이렇게 살아서 함께 말하고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보이지만 이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실 때에는 그 누구도 아름답다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것,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한 장소에 머물러 그것이 나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로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저 낡은 성막과 천막에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으로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 피를 흘리는 자,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출생이 그 삶의 자리들이 별 볼 일 없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러나 솔로몬이 한 것은 단 하나가 잘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그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사실은 오늘날에서나 과거에서는 엄청난 부로 엄청난 준비로 지은 성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발등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주의 능력으로 불길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갑니다. 어디에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거치면서 그 보이는 휘황찬란한 건물에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복되고 그 안에 서 있는 자는 계급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곳이 아닌 이방들에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법궤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건물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고 회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임의 죄를 그리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우리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조그마한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깨우쳐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직면해내야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주 만물을 지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 성전을 골라 이 성전 우리가 신성시하고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진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들은 허물 때 예수님께서는 사흘 안에 그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 내 터 위에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제사장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속이지 마요. 오직 주님이 계셔야 오직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죄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비밀도 아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테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전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활 습관에 가득 세워놓고서는 나는 이 가운데서 든든하고 나는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